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쥐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특별히 본받을 게 없는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깨우침과 또 가르침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은 반면 교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나 주변을 보면 참 많은 그 문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불평이 터져 나오고 참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보다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똑같은 죄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가? 읽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먼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보면 전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모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마다 한 지파씩 지팡이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지팡이 위에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큼은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께서 두도록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다음날 지팡이를 두고 들어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여러 지팡이 중에 딱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내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이야기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우침을 얻으려고 해요. 제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민수기의 핵심적인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민수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거룩의 시험 앞에 늘 낙제점을 받아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쏟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레위 지파인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 협력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이 주동 세력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도자 250명과 함께 동조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이 대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경우를 당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 때문입니다. 이런 원망하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4,700명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절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이유는 표징이 되게 해서 이 원망의 말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개인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전체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인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라가 왜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는가,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족보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레위 지파에는 3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고핫 자손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므람이죠.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태어납니까? 고라요. 자, 그러면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어떤 지간이죠? 사촌지간이에요. 여러분, 고핫 자손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기물을 다 천으로 덮으면 이제 고핫 자손은 그 성소 기물을 들고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어느 날
이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론도 고라 자손이고 자기도 고라 자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불만이 폭발해서 삼키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다른 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라가 화가 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똑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굳이 아론 자손만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불만이 폭발했어요. 이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르우벤 지파에게 가서 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보면 르우벤 지파와 왜 이 고라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서 주동 세력이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진을 쳤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장 밖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막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고앗 자손의 장막이 있어요.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남쪽에 여러분 어떤 지파가 있죠? 르우벤, 시므온, 갓. 여러분, 이 고앗 자손인 고라는 늘 르우벤 지파와 함께 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도요, 늘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지파예요. 원래는 장자의 지파 아닙니까? 근데 장자권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게 불만입니다. 그러다가 고라가 와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가 있다. 르우벤 지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자 지파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레위 지파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0년 광야에 방황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모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제대로 된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인정할 수 없다, 반역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동적인 반역의 세력들 앞에 250명의 지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 250명의 지휘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흩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일로 가장 주도했던 고라와 그 가족이 다 땅에 묻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된 동조 세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소유물이 다 땅에 삼켜지게 돼요. 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 분향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삼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전염병에 죽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고라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결국 그 공동체 전체를 삼켜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의 치명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지옥불과 같아요. 이것이 내 인생을 불사르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원망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 건너편에서 이 교회로 건너오는 그 신호등 앞에 있었는데요, 밖에서 누군가 막 빵빵 크랙션을 울리면서 막 육두문자를 아침부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회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 먼저
일단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뒤에 택시가 못 참고 크락션을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아침부터 그 개의 아들을 찾고,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화가 나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 여러분 다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매스컴을 보면 불평이 되고 비판이 되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 이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이 악한 마음들, 이런 우리가 떠오르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영향을 받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한 글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고 좀 충격을 받고 좀 마음이 아픈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무엇이냐면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이런 가장 주된 원인이 이런 뭔지 아세요? 1순위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 혹시 받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서 집에서 여과 없이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왜 목회자들이 이럴까? 왜 장로들이 이럴까? 왜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고, 왜 성도들이 이럴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이 계속 듣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앞에 불평과 원망이 뿌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를 내립니다. 교회의 환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문제가 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 가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여러분 공동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준다. 우리가 이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FT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시간,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FT 내용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 여러분, 이걸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축복의 말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 가운데 좋은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그 10년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려야 돼요. 그것이 축복과 은혜의 말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축복과 격려와 칭찬의 말이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자꾸 그게 둥지를 틀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주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땅이 삼켜져 죽게 돼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에 다 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려서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튀어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요. 그때 전염병이 그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얼마나 죽었어요? 14,700명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전염병이 멈춥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아론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택하신 자가 분명하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런데 굳이 왜 아론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론이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이 맞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이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론이 택하신 제사장이 맞다라는 것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들이 돌이켜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참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아요? 다 즐겁고 재밌으신가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특별히 레위기 같은 거 앞에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나? 이런 민수기 지금까지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민수기를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또 얘기하고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할까? 우리가 글의 내용으로 보면 참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근데 그 내용은 감동적인 실화를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답니다. 이 바닷가를 향해 가는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닷가를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기대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데요, 딱 한 사람만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표정을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몇 명의 청년들이 도대체 이 사람 누굴까? 왜 저러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연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4년 동안 형무소에서 모든 복역 기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4년 전에 처음 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이제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어리고 계속 아빠를 찾고 아빠가 필요할 그때가 또 올 텐데, 또 당신이 나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삶이 힘들면 나를 잊어버리고 재혼을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나한테 편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아내로부터 편지가 안 왔습니다. 이 4년의 모든 복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석방 되기 일주일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이제 모든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혹시나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를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재혼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손수건을 걸어두지 않으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점점 마을 어귀에 다다라가요.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 청년들이 화를 지르면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노란 물결로 가득 덮여져 있는 겁니다. 손수건 하나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안에 여러분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아내가 혹시 남편이 손수건 하나 걸어두면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까 봐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왜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 똑같은 필요 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놓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이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필요 없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이런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자,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싹이 나기 위해서는 나무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팡이는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나무예요. 다 말라버려서 죽어있는 그 나무가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마른 막대기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늘 범죄 가운데,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죽어마땅한 마른 막대기. 근데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들 가운데 다시금 마른 막대기 같은 그들 인생 가운데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가시겠다. 그 주의 마음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위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에 지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어떤 열매요? 살구 열매.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왜 살구나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살구나무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면 아몬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죽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가 다 마르고 생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오면 이런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몬드 나무는 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로 되어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런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막대기 같이, 마른 막대기 같이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이런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그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마른 막대기처럼 바짝 마르게 만들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신답니다.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된 이유가 뭐죠? 원망과 불평하는 말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런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 지팡이를 어디 두라고요? 증거계 앞에 두래요. 증거계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죽었던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금 증거계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지팡이 안에 계속적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계 앞에요. 여러분, 증거계 앞에. 도대체 증거계 앞이 어떤 곳이길래 증거계 앞에 갈 때 이런 마른 나무가, 죽은 나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증거계 앞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 증거계 앞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바로 그곳. 그곳에 있을 때 죽었던 우리 인생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증거계 앞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증거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대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다른 곳에 있어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마른 막대기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평생 여러분 고백하며 사실 때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생명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받고 제가 알려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 말씀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쓰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